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주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붕해를 통해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는 원래 에스라와 묶어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주제가 달라서 둘로 나누어졌는데 에스라서의 주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근데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로부터 140년쯤 전에 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회파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다가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포로 귀환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 일을 시작했는데 학개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성전은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도록 성벽이 재건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자,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자, 이제 성전을 재건했으면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면서 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적으로부터 이 성전이 보호되지 않고 또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다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새로 전도되어서 들어오는 그 새 가족들이 공격하는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지고 또 안전하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재건해야 될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벽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작은 교회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근데 가정이 물론 이 교회 안의 가정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한국 교회 가정을 보면 가정이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이혼하고 그리고 심각한 갈등 안에서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이 자녀들이 부모와 자녀들의 이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탈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청소년 복음화율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것은 3%까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 20년 전, 30년 전에만 해도 복음화율이 25%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복음화율이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한국의 기독교 비율이 13%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 세대의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이 복음화율 3%라는 것은, 여러분 3%는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3%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 선교사들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민족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 지금 자녀들 세대가 그 정도까지 복음화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건돼야 될 성벽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아주 속수무책이에요. 뭐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런 것들이 계속 세워지고,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가 그 앞에서 뭐 버티지를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외부적인 그런 공격보다 더 심한 것은 내부적으로 교회가 순결함을 잃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전도가 안 되어져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무너지고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아주 뭐 일어날 힘을,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면 100개가 개척이 되어져도 거기서 한 개가 일어설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서 어쩌면 다시는 재건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무너진 성벽,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될 이 가정과 교회가, 이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되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32절까지 쭉 다 읽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보니까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한 것입니다. 자, 양문을 제일 먼저 재건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의 이 지도를 보면은 제일 이제 북쪽 위쪽에 양문이 있죠. 양문부터 어문 쭉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바로 성전이 있어요. 제사에 사용할 양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양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제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벽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무너진 성벽을 어디서부터 재건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재건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7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 문지기와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일을 수종하는 사람들을 먼저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무너져 버린 것들. 20년 전에, 30년 전에 또는 50년 전에 믿음의 세대들이 세웠던 이 한국 교회,
그 좋은 전통들, 신앙의 유산들, 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세워야 돼요. 근데 어디서부터 세워야 되느냐? 예배부터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제단을 수축했어요.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렸어요.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다가 참 비웃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자,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드렸어요. 단을 쌓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예.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부흥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북에서 피난 나온 이 성도들이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참 어려운데 자기 먹을 것부터 챙긴 것이 아니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예배당부터 지었어요. 거기서부터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는 데 있어서 1세대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어요. 일제시대에 6.25 전쟁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2세대가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은 바치지 않았지만 자기 집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렇게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3세대는 목숨 걸고 또 자기 집 팔고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본 게 있어요. 집 팔아서 교회를 세운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헌신을 보았어요. 저도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요.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안에 있어 나서 1세대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2세대의 모습은 보았어요. 1970년대에만 해도 그때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그럴 때인데요. 여름이면은 산에 모였어요. 그래서 연합 사경회를 했어요. 그럼 낮에는 텐트 쳐놓고 그리고 국수 먹고 그러면서 말씀 집회하고, 저녁이면은 비닐을 한 장 뒤집어 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막 날을 세우면서.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이면은 겨울에 그랬어요. 겨울이면은 저희 자녀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눈 덮인 산에 올라가셔서 텐트 하나 쳐놓고, 그리고 저녁이면은 이렇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돌을 몇 개 불에 달궈가지고 그것을 밀가루 포대로 싸가지고 그걸 이불 속에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자고 한 3일, 4일 그렇게 그냥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네 거지는 데려다가 밥 먹이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걸 본 게 있으니까 그냥 신용이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산에 올라가서 그냥 산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이게 본 가락이 있으니까 그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세대는 이제 본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 본 게 없어요. 최근에 이제 교회에 들어온, 하여튼 그래도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은 본 게 없어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운 거 이런 본 것이 없고요. 집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앞으로는 집 팔아서 교회 세우는 그런 일은 한국교회에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라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는 것,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다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자녀들이 본 게 있으면 지금도 나가서 전도하면은요,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뭐 주일학교 다니고 그런 기억이 있대요.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면 그래도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엉망인 것 같아도요, 그래도 부모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본 가락이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새벽을 깨워서 그렇게 나가서 기도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정말 가정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집 팔아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기억이 난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복받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이사야 43년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 회복이 되어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로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죠. 걸어가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거기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는 자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뭔가 꼬여 있다면 여러분 어디서 풀겠습니까? 예배에서부터 그 꼬여 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김영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좀 오랫동안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주중에 일을 하시고 주일이면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트럭을 끌고 토요일이면 저녁에 일을 마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또다시 서울 올라와서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 교회,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서울에서 일하니까 서울에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에 도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크게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를 가지고 계셔요. 조그맣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11조를 자기 사업자 이름으로 11조를 하셔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자재값 이런 거 다 안 빼고, 인건비 이런 거 안 빼고 그냥 들어오는 것에 11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요, 또 자기 이름으로 11조를 하셔요. 자기 아내가요, 또 생활비 받은 것에 11조를 해요. 물론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셔요. 자, 누가 양문을 재건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양문을 재건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부분에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 설교자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또 예배를 섬기는 안내위원들, 또 방송실에 음향을 담당하시고 또 프로젝트를 담당하시고 이런 분들, 또 찬양대, 그리고 반주하고
또 기도를 섬기고 이런 분들이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무너져 있지 않는지, 내게 맡겨져 있는 그 한 부분이 무너지면은 예배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필요해요. 저희 교회는 중보 기도팀이 있는데 이 중보 기도팀이 토요일이면 같이 모여가지고 1시간 반씩 기도해요. 1시간 반을 기도하면 주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 전반적인 부분들을 앞부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어둠의 영들을 결박해 주시도록,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 전에도 11시 예배 전에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팀이 예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그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새벽 가족들을 위해서. 근데 제가 보면은요, 그 중보기도가 뜨거웠던 날하고 또 때로 중보기도가 좀 시원찮은 날하고는 예배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보기도팀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15분 전에 30분 전에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오늘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죠. 보면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산만하게 하는 그런 영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꼭 이렇게 졸리게 만드는 그런 영이 있고요. 그리고 음향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이 악한 영이 그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 소란스럽고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고, 그럼 설교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면서 설교가 중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다가 그게 분위기가 끊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배는 15분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30분 전에 나오시고요. 적어도 15분 전에 나오셔서 그냥 차 마시고 잡담하고 그러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정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다음은이에요.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가 30번이 나와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자,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몇 사람이 도맡아 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나눠서 했다는 것이죠. 양문부터 하나넬 망대까지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했어요. 그 다음 성벽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어요. 그 다음 성벽은 삭굴이 건축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75명이 나오는데 이 75명은 직업이 다 틀려요. 금속을 가공하는 사람, 무역을 하는 사람, 제사장, 어부, 세리,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완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하나님 주신 은사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또 가정을 회복하고 이 시대를 회복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래서 손을 붙잡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결혼이에요. 결혼식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게 그게 결혼식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도 혼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함께라고 이야기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함께 수고할 때에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 혹시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두 사람이 그들이 함께 일을 할 때에 함께 수고할 때에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들어올 수 있는 힘이 200kg래. 말 한 마리가 200kg를 들어올릴 수 있는데 말 두 마리가 400kg를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750kg를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은 200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둘이 하면은 400이 아니고 750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실 때에 따로따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12명을 전도자로 보내실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냈고 70명을 전도자로 보낼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초대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때도 선교사를 혼자 파송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혼자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파송하고 바울과 실라를 함께 파송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하세요.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수고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수고하십니까? 혼자 수고하면은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혼자 달려가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 가정을 세워야 되는 가정 세우는 이 일도 혼자 하지 마시고요. 부부가 함께 해야 되고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함께 달려가세요.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는 속도를 맞춰야 돼요. 보조를 맞춰야 돼요. 혼자 가면 좀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같이 가기 위해서 좀 기다려줘야 돼요. 나보다 좀 늦게 올 때에 빨리 달려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남편이 빨리 못 오면 좀 기다려주세요. 왜 아직도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이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급해서 기다리지를 못해요. 빨리빨리 와라. 그럼 못 따라오면은 나 먼저 갈게. 그리고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빨리 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막 사람들에게는 격언이 있어요. 그 격언이 뭐냐면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깐 가는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 멀리 달려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달려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에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일으켜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게 되어져요. 근데 달려가다가 넘어졌는데 함께 한 사람이 혼자 달려가고 있어. 그럼 넘어졌는데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립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셔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고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부부는 반쪽이에요. 반쪽이기 때문에 이 반쪽으로서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둘이 하나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근데 사탄이 깨뜨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면은 마귀 밥이에요. 함께 하면은 마귀가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함께 하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근데 마귀는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고립. 여러분, 고립되지 마세요. 힘들수록 혼자 있지 마시고요. 힘들수록 모여야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여러분, 힘들 때는 힘들다는 표현을 하세요. 내가 힘들다. 정말 심각한 상황에 가기 전에 그냥 목사님 저 힘들어요. 아니면 집사님 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고립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함께 하는 데서부터 출발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또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으쌰으쌰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것이 재건돼야 되는데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는 것은 빨리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함께 협력해서 동역하세요. 여러분,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전도의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신앙의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동역자들을 만드세요. 교회 밖에서 만들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만드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들을 책임졌어요. 그래서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이 되었습니다. 자, 특별히 바룩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쓰지 않았던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며, 그래서 힘써. 여러분 이름 뒤에도 힘써라는 단어가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힘쓴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그냥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죠. 바룩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드고아 사람들은 귀족이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솔선수범해야 돼요. 귀족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보여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드고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분담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드고아 사람들은 그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드고아의 귀족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귀족이 되면 안 돼요. 남들 앞에 나서는 일, 또 대접받는 일, 박수 받는 일, 이런 것은 빨리 나아가서 하는데, 뭐 화장실 청소, 또 식당 설거지하는 거, 차량 봉사, 뭐 이런 것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교회 다니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어진 사람, 이런 분들은 다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에는 귀족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드고의 귀족 같은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고 바룩 같은 사람 힘써서 어디에 세워놓든지 정말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복받는 자리인 것을 믿고, 그래서 힘써 그 일을 하는 바룩 같은 사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저주로 받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드고아 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했다면,
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남았을 텐데 동참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부끄러운 이름을 남긴 것이죠. 주님이 일을 맡기실 때에 보통 두 가지 별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없다. 두 번째는 능력이 없다. 일 좀 하세요. 저는 시간이 없었어요. 일 좀 하세요.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25시간이고 자기만 20시간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24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시간이 없어요? 먼저 해야 될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할 수 없는, 먹고 사는 일, 그 일에 바빠서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 일을 맡기면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재능이 없다.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면 나는 못해요.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해요. 나는 실력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모태 신앙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못자를 빼세요. 앞으로 교회 안에서는 못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못해요.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7번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못한다고 계속 발뺌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시키시면 즉시 순종하세요. 자, 12절에 보면은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랬어요. 여자들도 성벽 건축하는 일에 함께 했어요. 저는 이 목사 자녀로 자라나면서요, 어려서부터 교회 일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때부터 등짐 짊어지고 막 계단 오르면서 벽돌 날르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한다, 못 살겠다, 못하겠다. 여러분, 못이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건강 주셨을 때, 지금 물질 주셨을 때, 지금 시간 주셨을 때, 지금 주님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출신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암몬 사람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공사를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또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주변의 모든 세력들이 동맹을 맺었어요. 5장에 가서는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6장에 가서는 이제 대적들이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특별히 가정의 가장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의 담임 목사를 최우선적으로 공격합니다. 메가처치 리서치 센터의 소장이었던
존 번이라는 목사님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앉아있는 이 한 남자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뉴 잉글랜드 지역의 목회자들이 타락하기를 위해서 사탄에게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무너뜨리는 그 일을 사탄이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그럴 때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보호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가정의 가장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새가족 학교에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새가족 학교를 하는데 새가족 학교에서 기도를 가르치고 나서 바로 내주는 숙제가 뭐냐면은 이제 매일 15분씩 기도하세요. 근데 그 15분이 첫 번째 5분은 교회를 위해서 5분 기도하고 그리고 5분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5분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것 기도하는 건 부수적인 것이고 이제 여러분은 평생 15분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목사님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에스겔 34장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양은 흩어져서 이리에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무너지면 성도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지고 막이 밥이 되어져요. 그래서 목사가 살아야 돼요.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져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들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목회 성공한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명예, 세 번째는 여자.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이것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리고 여자 때문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여러분 혹시 한국교회에 어떤 목사가 이런 문제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비난하지 마시고요. 사탄이 그만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무너졌을 것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비난하는 자세보다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사탄이 더 많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줘서 그 은사를 얻어서 그것으로 목회 사역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권을 주세요. 물권을 주세요. 인권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은사들을 부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일하면서 싸우면서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성정 재건하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싸우는 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또 사탄과 영적 전쟁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더니 결국 6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게 하셨어요. 자, 성벽이 재건되고 나면 더 이상 한 손에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6장 15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여러분, 불가능해 보였던 이 성벽 건축의 역사가 70년 동안 못했던 그 성벽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이 일을 하십시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십시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는 이제 쇠퇴기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면, 못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앞으로 한국교회 뭐 소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한국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을 우리 입으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좋은 것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긍정의 말만 해야 되고,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한국교회를 25%, 50%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저희 이 전라도에 가면은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여러분, 증도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증도라는 섬은요 90% 이상이 복음화되어졌어요. 주일날이면은 상점이 문을 안 열어요. 90% 이상이 예수를 믿어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한 여인, 문중경 전도사라는 한 여인 때문에. 이 증도뿐만 아니라 이 한 여인이 그 신안 지역의 수많은 섬들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신안 지역에 이 복음화율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의 헌신으로 한 섬이 복음화율이 90%가 되어졌다면, 여러분,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 서울 지역의 복음화율이 다시 25%가 되어지고 50%가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정말 20년 전, 30년 전 그때처럼 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예배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의 역사가 타오르고 그렇게 뜨거운 불이 되어져서 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한국교회를 불바다로 만드는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시대가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이 다시 재건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더 이상 가정이 무너져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무기력한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도전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함께 손을 붙잡고 동역하며 힘써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타오르게 하십시오. 뜨겁게 타오르게 하십시오. 모일 때마다 성령의 불이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뜨겁게 하십시오. 예배가 뜨겁게 하십시오. 찬양이 뜨겁게 하십시오. 봉사가 뜨겁게 하십시오. 전도가 뜨겁게 하십시오.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회복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일에 하나님 영광교회를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